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갔죠? 네.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힘내서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연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무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족 시대,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부족이 중심이 된 사사 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기간에 선지자로서의 역할, 종교적 지도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사울이 하나님 때문에 합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죠? 한나죠. 자, 한나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소원했어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젖될쯤 되니까, 젖을 떼서 어머니 품을 벗어날 때쯤 되니까 한나를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장막이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엘리를 도와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하는 그런 아이로서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 주십시오라고 위탁을 시켰죠. 그래서 그렇게 실로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난 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죠. 자,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보다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할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워야 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십니까 혹시? 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을 이어서 두 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려면 백성들로부터도 신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 사무엘 우리가 3장의 말씀이지만 2장, 1장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백성들로부터도 신망이 하나도 없어요.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행실이 별로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존경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들을 내 후임으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백성들에게 신망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후임으로 세우기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그것이
사무엘상 3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오늘 사무엘상 3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는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너 침상에서 잠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두 번 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대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떤 지침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누웠다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 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이후에 사무엘은 자다가 다시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부르는데 말귀를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임재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요, 네 가지 감리교회를,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첫 번째는 성경.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스크립처, 성경. 또 하나는 뭡니까? 전통.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살펴가고 우리에게 이성, 리즘을 주셨어요. 이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온 것이 뭐냐면 experience,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에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이 신앙을 받침하고 있는 네 가지의 큰 기둥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목사님이 누구시죠?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분도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뜨겁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복음전도사로서 거듭났던 그런 영적 체험을 하셨죠.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또 다시금 한번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체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38년 5월 24일, 날짜도 정확히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저널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셨게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자, 마음이 울적해요.
마음이 울적해요. 왜 울적했을까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교회 신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국교회 신부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교회 신부님은 개신교의 일파죠.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근데 신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에 선교사까지 왔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근데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선교지의 선교를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대서양을 배로 건널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폭풍을 맞아. 지금 큰 배를 가지고 큰 대양을 건너도 겁이 날 텐데, 그 옛날에. 자기는 겁이 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겁을 내지도 않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놀랐지. 그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제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실패를 경험해서 좀 죽겠는 거예요. 나는 선교의 마음을 갖고 미국 가서 선교도 하고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선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에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평온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죽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저녁에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저녁에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나는 마지 못해. 어떻다고 하면 마지 못해.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마지 못해.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런던에 있는 거리 이름이에요. 한 모임이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쯤에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없애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아멘. 자신 없으세요? 아직 이런 경험 못 하셨습니까? 자,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이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이 체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 그들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창세기 15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죠.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셨지. 그리고 구약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도 중에 한 명인 사울을 사도행전 9장 4절에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만나주실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르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셨습니까? 이런 강렬한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마음으로 아멘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라고 속으로 답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고백들을 동일하게 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부르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만들죠.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거짓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그러한 만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체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신약성경의 바울, 또 교구 중에 성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다 이러한 경험을 했죠. 자, 이러한 경험은 제가 언급한 믿음 좋은 이분들만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신 분은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확신을 가지고 더 크게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깊이 있는 만남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하나님을 너무 제대로 믿고 싶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마틴 루터 목사님이 왜 믿음 얘기를 그렇게 하셨냐면,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행하면서 자기 육체적인 정욕을 죽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옥죄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노력이 없겠습니까? 경건의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많은 의지와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마틴 루터의 삶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을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로 미국에 갈 정도였으면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열정이 있었죠. 복음 전해주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그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로 갈등하고 다시 자기를 성찰해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바로 올로스 게이트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욕심이 세상 소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교회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귀는 가지고 있을 때 그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것에 사용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고 착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해 했느냐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알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거죠.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전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의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이 나오죠.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의 길을 가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번쩍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그 순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변화된 사람을 자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사도행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하게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 계속되면서 그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들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외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두려워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신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그분 앞에서 그 놀라운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존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념과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365일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가정에서 일을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매일의 반복의 삶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날마다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가 허락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살다 보면 만족할 수 없어서 항상 단조롭게 느껴지죠. 이 단조로움은 좋은 의미의 단조로움이 아닌 나쁜 의미의 단조로움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삶의 지루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알코올을 대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성적인 것을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육체의 그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다른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항상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항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런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살고 세상의 술세학과를 가지고 우리는 죽어라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10분의 1,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최소 고민하고 그 고민의 영역을 더 늘려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써서.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선의 은총에 의해서, 당신과 같은 선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응답하고,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하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중생이라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탐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은총의 체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소망하고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만남을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충만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좀 아버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탐구에 대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복됨과 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아직 그 시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게 하죠. 원컨대 바라건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탐구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적으로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